네, 오늘도 은혜 주실 우리 주님 기대하고 믿습니다. 우리 은혜에서 진리로 주제 말씀 오늘 네 번째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좋은 믿음은 어떤 모습일까요? 이 주제 말씀을 통해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좋은 믿음은 바로 균형을 이루는 믿음입니다. 이 균형을 잡아주는 두 가지가 있죠. 그래서 바로 지금 나누고 있는 은혜와 진리입니다. 여러분, 겨울 스포츠 중에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는 스케이팅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빙판 위에 한 날로 만들어진 신을 신고, 저희 같은 사람은 그 신을 신고 걷기도 힘든데, 우리 스케이트를 타는 선수들은 그 스케이트를 타고 얼음 빙판에서 미끄러져서 달리기도 하고 그리고 춤을 추기도 하면서 아주 멋진 쇼를 보여줍니다. 피겨 스케이팅 하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생각나는 사람이 바로 유명한 김연아 선수일 겁니다. 뉴스에 보니까 얼마 전에 목사님 아들하고 결혼했다는 그런 뉴스도 봤습니다. 우리 김연아 선수가 그 빙판 위에서 공중에서 세 바퀴를 도는 그런 이제 무대를 보여줍니다. 트리플 악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사람은 그냥 서서 세 바퀴 도는 것도 못하는데 빙판 위에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세 바퀴를 돌아서 좀 어지러울 것 같아요. 그런데 한 날로 된 그 신을 신고 빙판 위에 굉장히 정확하게 착지를 합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 동작을 이어서 이렇게 연기를 하죠. 얼마 전에 러시아의 피겨 스케이트 선수들은 세 바퀴가 아니라 공중에서 네 바퀴를 돈답니다. 할렐루야. 너무 많이 돌면 안 됩니다. 자, 김연아 선수 같은 사람들이 공중에서 그렇게 돌면서 그 빙판 위에서 딱 멈춰 설 수 있는 것은 단순히 힘이 좋아서 기술이 좋아서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힘과 기술을 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능력이 탁월하기 때문에 빙판 위에서 한 날로 된 신발을 신고도 설 수 있는 겁니다. 어쩌면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사람마다 신앙생활 하는 동안 굉장히 다른 은혜들을 경험하면서 왔습니다. 교회마다 약간 좀 분위기가 달라요. 가령 좀 순복음 교회라든지 또 장로교회, 또 우리 교회는 또 침례교회니까 또 교회들마다 약간의 좀 색깔이 있습니다. 제가 약간 우스개로 이렇게 표현하는데 우리 교회 일부 예배 분위기는 장로교회 예배랑 비슷하고 2부 예배는 약간 침례교회적으로 드리고 3부 예배는 약간 순복음 교회처럼 드린다고. 할렐루야. 그분들 듣고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약간 분위기들 어떤 패턴이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아무리 좋은 것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이것을 질서 있게 조화롭게 균형을 잡는 믿음이 참 좋은 믿음의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신앙생활의 롤모델은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의 균형을 예수님을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인 요한복음 1장은 예수님 속에 감춰져 있는 두 가지를 말씀의 기록자인 사도 요한이 경험했기 때문에 예수님 속에 있는 충만한 두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바로 이 주제 말씀에 나누고 있는 은혜와 진리입니다. 자, 가장 먼저 이 말씀의 기록자인 사도 요한은 예수님 속에 감춰져 있는 충만한 은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주제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가 뭔지에 대해서 이미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는 값없이 주시는 헤아릴 수 없는 불가항적인 사, countless grace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근데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그 본질은 사실은 누구의 것이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보면 1절과 2절
같이 읽어볼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또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자, 요한복음이 창세기도 아닌데 굉장히 창세기 앞부분과 굉장히 같은 흐름으로 말씀이 기록됐는데, 태초에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말씀이 존재했다고. 근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는데 이 말씀 자체가 곧 하나님이다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뭔가 좀 헷갈리는 듯한 얘기를 하는데,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삼위일체를 알아야겠죠. 성부 하나님, 성자이신 예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들으면 좋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이신 하나님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만물조차도 말씀이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들, 하나님이 곧 말씀이시고 말씀이 곧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 하나님의 본질은 뭡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이미 곳곳에서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뭡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사랑이라는 것이 좀 더 크고 위대한 말씀으로 주시는 그 사랑이 뭡니까? 정말 헤아릴 수 없는 불가항적인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질은 위대한 사랑, 곧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말씀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왔다는 거예요. 예수가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셨냐면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즉, 하나님을 보아야 되는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빛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 그래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본질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본질이 뭡니까? 사랑의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여기 있는 분들 대부분 다 분명하게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고백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으시죠? 예, 안 믿으신 분들은 예배 끝나고 제 방에 오십시오. 네. 근데 다 믿는 건 아니에요. 5절에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은혜 하나님을 알도록 하는 그 빛이 예수님이라는데, 예수님 오셔도 예수를 못 알아봐요. 왜냐하면 너무 깊은 어둠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두움 때문에 그 빛을 깨닫지 못하고 빛을 못 보고 하나님 못 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본질인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알고 믿게 된 거, 이것은 정말 굉장한 하나님의 사랑 기적입니다. 그래서 그걸 그냥 은혜라 말하는 거죠. 이 말씀의 기록자 이름이 사도 요한이고, 또 공교롭게도 요한이 지금 다른 요한 얘기를 하는데, 요한이 좀 유명한 것 같아요. 할렐루야. 네, 우리 교회에 전 요한이 2명입니다. 할렐루야. 네, 1장 6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요한이에요. 이건 이제 말씀의 기록자 요한이 아니라 우리 흔히 말하는 침례자라고 불렸던 세례자 요한을 말하는 거예요. 7절에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그러니까 자기가 빛은 아니에요, 요한이. 근데 빛을 증언한다는 거예요. 누굽니까?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침례 요한이 빛으로 오셨던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침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알아봤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봤다는 것은 그분의 그 비침을 그가 경험했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본질이 위대하신 사랑, 은혜를 경험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도 충만한 삶을 살았고, 그 은혜가 자신의 인생의 의미가 되고 삶의 에너지가 되고, 이것이 평생 붙잡아야 될 영원한 삶의 가치가 됐다는 거예요. 아마 이 침례 요한이 유일무이하게 가장 먼저 예수님을 알아봤던 사람입니다.
15절에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치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즉 요한이 예수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가 나보다 먼저 앞서 계셨다고. 근데 사실 육신적으로는 요한은 예수님보다 한 6개월 먼저 태어났어요. 그리고 사실 예수님 만나기 전에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은혜를 그렇게 주신 거예요. 자, 9절에 참비고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았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은 이제 침례 요한이 아니라 이 말씀의 기록자 사도 요한이 하는 말이에요. 요한도 침례 요한과 마찬가지로 빛으로 오신 주님을 만났고 그분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래서 감히 말하기를 누구든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그분을 마음에 모시기만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됩니다. 그거 다른 것으로 어떻게 설명합니까? 은혜입니다 라는 말 외에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세상의 여타의 다른 종교들은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네가 구원받으려면, 네가 복 있는 삶을 살려면 이렇게 해야 되고, 다 갖다 바쳐야 되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네가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은혜이시기 때문에 은혜를 보여주시는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영접하기만 하면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받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에 가서 또 이렇게 말하면 20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11장 4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그리고 더 큰 일도 경험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지나가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정말 나의 노력, 나의 행함, 나의 수고가 아닌 불가항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채우시고 이끌어 주시는구나, 이걸 경험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축복받은 사람, 어떤 데서 가장 두려운 사람은 하나님하고 친한 사람이에요. 말하자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를 주시는 사람이에요. 좀 이렇게 말하면 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가 좀 목회하면서 저도 영적 생활을 하면서 영적 분별력을 저도 높여가잖아요. 이렇게 가만히 보면 저 사람 기가 막힌 은혜를 받은 사람이구나, 좀 이런 느낌이 드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이 자리에 모든 분들이 다 예수님 믿고 이미 복받아서 하나님 자녀 되신 분들입니다. 할렐루야. 은혜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말하는 것은 저 사람에게는 좀 더 특별한 은혜가 있구나. 솔직히 제가 좀 셈이 나요. 할렐루야. 저 사람 진짜 하나님께서 목사보다 더 사랑하시는가 보다. 저 사람 진짜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인생인가 보다. 저는 그게 제일 부럽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장 복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계속 말씀드렸죠. 부어지는 은혜도 있지만 여러분이 채워가며 만들어가는 은혜도 있어요. 여러분, 진리 되시고 은혜의 주인공 되신 예수님 더 깊이 만나셔서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진리의 주인공 되십니다. 우리는 진리로 충만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진리시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이 아닌 다른 곳에는 진리가 없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분명히 선언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당신이
진리라고 이미 선언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본질이 은혜인 것과 동시에 예수님 자체가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진리 대신 예수님을 경험하면 할수록 주님으로부터 그 선한 영향을 받잖아요. 여러분들, 사람은 옆에 있으면 다 본받게 돼 있어요. 죄진 사람 옆에 앉아있으면 같이 죄 지어요. 술자리에 같이 앉아있으면 나도 같이 마시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죄진 사람 옆에 앉아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같이 하는 거예요. 도박하는 사람 옆에 앉아있으면 같이 도박하는 거예요. 예, 마찬가지로 예수님 따라가고 예수님 본받기를 노력하는 사람들은 은혜가 충만하고 진리가 충만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가 무엇보다도 은혜와 진리로 충만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좀 시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저절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신앙생활을 하겠죠. 오늘 말씀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성육신이라 그러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제대로 봤어요. 성육신에 오신 예수님만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진리가 조금 있는 정도가 아니라 충만하더라, 가득 찼더라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제대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이라는 이 성경도 기록하면서 글자 하나 틀리지 않으면서 이 말씀 속에서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그 진리들을 그대로 다 쏟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공교롭게도 이 말씀의 기록자 요한과 또 앞서 소개했던 침례 요한이 이름이 좀 동일합니다. 요한도 평생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살았고 침례 요한은 짧은 삶을 살았어요. 그의 공생의 기간은 1년도 채 되지 않습니다. 불과 같은 삶을 살면서 나중에 헤롯에게 붙잡혀서 목배임을 당해서 순교합니다. 감옥에 갇혔던 침례 요한이 죽음을 앞두고 살짝 두려운 마음이 앞섰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자 둘을 보냅니다. 요한복음 7장 19절에 요한이 그 제자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올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침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무슨 말이죠? 요한이 이제 사형 집행을 앞두고 마지막 순간에 살짝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자 둘을 보내서 오신다고 하신 그분이 당신이 맞습니까? 한 번 더 물어보는 거죠. 예수님이 이 심부러운 두 제자를 보면서 화내지 않으셨어요. 그리고는 지금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요한에게 전해줘라. 21절에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미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래서 두 제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예수님 하시는 그 사역들 얘기하시면서 예수님을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전해들었던 침례 요한이 용기를 얻습니다. 결국 목배임을 당해서 순교하는 자리 두려움 없이 서서 자기에게 주어졌던 그 사명을 감당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요한을 왜 야단치지 않으셨습니까?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은 인간의 실존의 감정인 것 같아요. 그 순간에 두렵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한결같이 믿음의 길을 걸어왔던 요한의 삶을 알았기 때문에 도리어 예수님은 요한에서 뭐라 말합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라고 극찬을 하셨어요.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요한 속에 경험되었던 예수님 속에 있었던 그 진리,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은 진리가 뭔지 잘 모릅니다. 지식이 진리인 줄 알아요. 경험, 처세술, 세상에 유행 타는 문화 이런 것들이 진리인 줄 알고 착각하며 살아요. 여러분, 진리가 아는 일에 목숨 걸고 사는 인생, 우리 전도자였던 솔로몬은 뭐라 말하죠? 헛바람 잡는 거라고. 아무 의미 없는 것이라 말합니다.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돼. 우리 삶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시는 진리를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 다음 주에 진리를 붙잡는 삶에 대해서 한 번 더 나누기를 하고요. 진리를 경험할 수 있는 통로는 성경에서 그 방법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조언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통로는 뭐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먹어야 돼요, 여러분들. 새해가 되셨죠? 올해 성경만 읽으리라 하다가 1년 내내 창세기만 붙잡지 마시고, 할렐루야. 교회에서 저희가 매일 성경 본문 진도대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성경 읽으라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통독도 하시고 묵상도 하시고, 또 저희가 적어도 2번 이상 훈련학교 포함하면 4번 이상 성경 공부합니다. 제발 여러분들 말씀의 자리에 오셔서 같이 말씀 배우시고, 목사님 저 성경 공부하고 싶어요. 그러면 저 한 명이라도 붙잡고 제가 성경 가르칠게요. 정말 기쁨으로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파면 팔수록, 여러분들 밥은 아무리 먹어도 질리지 않잖아요. 먹고 또 먹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먹으면 먹을수록 그 안에서 신비한 하나님의 능력이 진리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목숨 걸고 가는 것이, 그게 바로 진리로 충만한 믿음 생활입니다. 지난 주간에 조금 시간을 내서 저희 가족이 영화를 한 편 봤습니다. 목사님 뭐 영화 보냐 그러지 마시고 문화생활 좀 하세요. 할렐루야. 저 핸드폰 그 요금제에 한 달에 한 편 영화 무료로 볼 수 있어서 저희 가족들 다 끌고 보고 싶었던 영화가 있었는데, 지금 극장에서 상영하고 있는 영웅이라는 영화입니다. 주인공이 누군지 아시겠죠? 네, 바로 안중근 의사입니다. 이 영화에서 안중근 의사 역할을 하신 분이 정성하라신 배우인데, 저분이 저와 똑같은 토끼띠, 나이가 똑같더라고요. 네, 그리고 얼마나 이 분장을 잘했는지 정말 안중근 의사와 거의 일치할 만한 그런 모습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 영화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독립운동가 안중근 선생님의 최후 1년간의 행적을 담은 영화인데, 이미 뮤지컬로 오랫동안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동명이라는 작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창작 뮤지컬을 우리나라 최초로 영화 뮤지컬로 만들었어요. 제가 홍보하는 건 아닙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뮤지컬 보통 한 번 보면 한 10만 원 한다더라고요. 비싸니까 여러분들 영화 보세요. 할렐루야. 영화를 보는 2시간 내내 저 혼자 많이 울었습니다. 제가 잘 몰랐는데 안중근 선생님의 신앙이 카톨릭이더라고요. 이분이 개신교는 아니지만 신앙을 갖고 계시고, 그의 어머니도 굉장한 신앙을 갖고 계셨는데, 일제의 강점 역사 아시겠지만 일본이 강제로 한일 합방을 선언하고, 또 그 가운데 명성황후를 시하는 이런 엄청난 사건을 저질렀잖아요. 그 자리에서 명성황후를 죽이면서 살아있는 사람의 심장을 끄집어내서 불태워서 죽였습니다. 그래도 한 나라의 왕비를 그렇게 처참하게 죽였던 그런 역사를 우리가 안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일을 주관했던 실제적인 배우자가 누구냐면 일본의 1인자였던 이토 히로부미였습니다. 우리말로 이등 방문이라고 하죠. 안중근 선생님이 하얼빈에서 이 이토 히로부미를 총으로 이제 암살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도망가지 않고 감옥에 갇혀서 중국에서도 리슨 감옥에서 재판을 받는 과정 가운데 있었던 그 에피소드를 이렇게 영화 속에 담고 있습니다. 1차 재판에서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그리고 2차 재판, 3차 재판 항소를 할 수 있었지만 우리 안중근 선생님이 스스로 항소를 포기합니다. 그리고는 당당하게 사형 선고를 받으면서
자기 삶을 마칩니다. 이때 선생님의 어머니 이름이 조마리아 여사님이신데, 조마리아 여사님이 이 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편지를 쓰면서 아들에게 신신당부합니다. 먼저 잠깐 영상을, 짧은 영상이니까 한번 볼까요? 내 아들 나의 사랑하는 도마야, 떠나갈 시간이 왔구나. 공판 몇 번 하지도 않고 바로 사형 선고를 내리는 법이 세상에 어디 있단 말입니까? 항소해야 합니다. 없지만 큰 용기 내다오. 한 번만, 단 한 번만이라도 너를 안아봤으면, 너를 지금 이 두 팔로 안고 싶구나. 그 어머니가 아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응칠아, 우리 선생님의 호가 응칠이었답니다. 네가 이번에 한 일은 우리 동포 모두의 분노를 세계 앞에서 보여준 것이다. 이 분노의 불길을 계속 타오르게 하려면 고등법원에 항소하지 말고 이번에 억울하게 그냥 죽어줘야 한다. 일본 최고 지도자 이등 박문을 죽인 너를 일본 정부가 살려줄 리 있느냐? 기왕 죽을 거면 항소하고 상소해서 살려고 몸부림하는 인상을 남길 필요 없다. 늙은 애미를 남겨두고 받아들인 내가 먼저 죽는 것이 동양 유교 사상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망설일까 일러둔다. 네가 만약 늙은 어미보다 먼저 죽는 것을 불효라 생각한다면 이 어미는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너의 죽음은 너 한 사람 것이 아니라 조선인 전체의 공분을 짊어지고 있는 것이다. 네가 항소를 한다면 그것은 일제의 목숨을 구걸하는 짓이다. 네가 나라를 위해 이에 이른즉 땀만 먹지 말고 죽으라. 옳은 일을 하고 받는 형이니 비겁하게 삶을 구하지 말고 대의에 죽는 것이 어미에 대한 효도이다. 아마도 이 편지가 이 어미가 너에게 쓰는 마지막 편지가 될 것이다. 여기에 너의 수의를 지어 보내니 이 옷을 입고 가거라. 어미는 현세에서 너와 재회하기를 기대치 않으니 다음 세상에는 반드시 선량한 천부의 아들이 되어 이 세상에 나오느라. 이게 진짜 친엄마가 쓴 글이 만날 정도예요. 아들에게 죽으라고. 항소 같은 거 하지 말고 어차피 일본 너 안 살려준다. 구걸하는 듯한 인상 주지 말고 그냥 목숨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제입니다. 제가 이 영화 보고 난 다음 한번 좀 팩트를 한번 다 찾아봤는데 실제로 어머니가 자기 아들이 입을 그 수의를 지어서 보냈고 그 수의를 입고 우리 선생님이 순교를 하셨더라고요.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어머니 편지를 받고 우리 안 선생님이 그 어머니가 지어주신 흰 한복에 수의를 입고 이제 사형을 받습니다. 그가 어머니 편지에 대한 대답 형식으로 마지막으로 부르는 대답의 노래가 있습니다. 바로 장부가라는 노래입니다. 그 노래 한번 틀어주실래요? 제가 이분이 부른 이 노래 가사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늘에 맹세한 장부의 큰 뜻, 내게 남겨진 마지막 시간, 내가 걷던 이 길 끝까지 가며 이룰 수 있나 장부의 뜻. 하지만 나는 왜 머뭇거리나,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두렵나. 장부의 길을 맹세했는데 왜 이리 두려울까. 뛰는 내 심장 소리 들리지 않을까. 두려운 나의 숨소리 저들이 듣지는 않을까.
하지만 두려운 마음마저 잊게 해주는 고마운 이 햇살, 바람, 따뜻한 이 바람, 하늘에 맹세한 장부의 큰 뜻, 내게 남겨진 마지막 시간, 내가 걷던 이 길 끝까지 가면 이룰 수 있나 장부의 뜻. 하지만 나는 왜 머뭇거리나,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두렵나. 장부의 길을 맹세했으니 두려워하지 말자. 내 살갗을 파내듯 애이는 이 고통, 내 어머니 가슴을 해짓는 이 시간, 삶과 죽음이 교차하는 오늘이 과거로 바뀌는 이 순간, 나는 무엇을 생각하나. 장부가 세상에 태어나 큰 뜻을 품었으니 죽어도 그 뜻 잊지 말자. 하늘에 대고 맹세해본다. 하늘이시여 도와주소서 우리 꿈 이루도록, 하늘이시여 도와주소서 우리 뜻 이루도록, 하늘이시여 도와주소서 우리 꿈 이루도록, 하늘이시여 지켜주소서 우리 뜻 이루도록, 장부의 뜻 이루도록. 네, 우리 안중근 선생님이 느꼈던 그 마음이 저는 이 말씀에 나온 침례 요한이 느꼈던 감정과 같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정말 우리 삶에 우리의 목숨을 위협하고 우리의 삶의 정체성을 흔들어 놓을 만한 어려움, 위기, 유혹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앞서갔던 믿음의 선배들이 그 길을 감당하면서 끝까지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진리 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럼 진리와 은혜로 중심을 잡는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세상 것에 소망 두지 마시고, 이 땅에 소망 두지 마시고 예수님 안에 있는 진리를 보셔야 됩니다. 16절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우리는 모두 그의 충만한 데서 선물을 받되 은혜에 은혜를 더하게 받았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라. 하나님이 나타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빛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의 은혜를 보여주고 계시고, 우리가 평생 목숨 걸고 붙잡아야 될 진리가 뭔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람 보지 말고 건물 보지 말고 우리 기독교가 만드는 문화, 전통 이런 거 보지 마세요. 진리 되신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수가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자, 손들고 내 맘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쁠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함께하심이 우리 예배한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심령 가운데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나라와 민족과 모든 열방과 우리 새생명교회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